자, 친구들 이번 주는 이제 불안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지난주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한번 도전해봐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해봤는데 도전해봤습니까? 너무 오랜만이어서 지난주 무슨 설교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봤던 친구들은 꼭 한 번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를 그 몸에 좀 새기세요. 손톱을 막 긁고 막 WWJD 이렇게 해가지고 몸에 새겨도 좋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삶이 계속해서 손해보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할 테니까 한번 도전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하필 불안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냐? 딱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가 원래 그랬지만 이제 7월부터는 하반기라고 하죠. 친구들 전반기 하반기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죠? 1월부터 6월까지를 1년의 전반기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1년의 후반기라고 합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또 이제 고3 친구들은 수능이 더 가까이 왔을 거예요. 뭐 100일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11월 넷째 주인가 셋째 주가 수능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수능. 괜찮아. 수능 별거 없어. 수능이 다 아니야. 대학 간판이 너의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의 인생 결정하니까 수능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수능이 다가올지라도 담대하게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길 바라며 또한 다른 친구들은 1학기가 지나가는데 1학기 성적이 내 마음에 드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 희재처럼 더 열심히 할 거, 더 열심히 했으면 1등급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한번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진짜 잘할지 모르지만 이런 친구들 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앞을 모르는 이 하반기가 두렵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불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목사님 공부 같은 뜻인데 목사님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불안이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뭔가 계속 걱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뭐 불안 다루기라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뭐 죄일까? 불안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물론 불안은 죄의 결과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인해 이 세상에 불안이 존재하게 되긴 했지만 불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불안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은 인간이 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어떠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목사님이 혼자 이 설교를 쓰면 고민을 해봤을 때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험 점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친구들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이걸 줬는데 그 친구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우리는 뭐예요? 불안해요. 네, 이 세상 모든 만사가 나의 몸, 심지어 내 몸도 컨트롤돼요? 그렇다면 우리 상대쌤은 이번 주에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내 몸마저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히려 세상이 무료할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 불안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불확실성에 근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내 몸이 아파지지 않을까, 내가 이 친구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내 성적이 나빠지지 않을까, 모든 안 좋은 생각이 거기서부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비참한 불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지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불안을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될까, 민준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불안이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만약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유지되었다면 여러분 불안이 안 불안해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에덴이 온전히 유지되었다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시간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리심 안에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조 아담 할아버지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를 선언하면서 이 세상에는 불안, 죄로 인한 불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예전에는 무조건 선한 B가 나오게 결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A라는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이 C를 행동할지 B를 행동할지 D를 행동할지 뭐 Z를 행동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베이스 치다가 예은 언니가 예은 언니 아니죠? 예은 언니가 오랜만에 피아노 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베이스 내려온 거 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말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함부로 언니 누가 때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이것이 계속 말씀드리는 죄와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뭐라고 말하냐? 염려하지 말래요. 자, 세훈아,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불안한 적 없어? 우리 김선율 씨,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무서운 적 없나요? 우리 반 최근에 뭐 눈동자라는 공평화가 경고했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영화 보면 안 무서워요? 정말 별거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 진짜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내 뒤에 누가 확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거든.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극도로 싫어함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데 네,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린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비참함과 그 죄로 인한 세상,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본질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친구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 이번에 저희 둘째 튤립이가 도일이가 이거 태어날 텐데 우리 아내가 아프지 않고 또 회복도 빨리 되어서 이게 정말 숭숭숭 나서 애도 수수 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무조건 초보가 기도하니까 오케이 알겠어 튤립이 안 아프게 태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요. 우리 튤립이가 태어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쁜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예루살렘보다 도끼의 방망이에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기도로 이 불안과 염려를
선하신 아버지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이 뭐 내 몸이 다칠까 봐 두려워. 내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맨날 기도해. 주님 오늘 잘 걸어가다 다리가 안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 다리 안 부러져야 돼? 부러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영삼 선생님의 발가락이 다치셨대요.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해요, 선생님. 자, 그럼 하나님이 영삼 선생님 싫어해서 발가락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영삼 선생님이 주님 제 몸을 함부로 막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영삼 선생님도 자기 건강을 기도했을 거고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불안하고 염려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말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이냐? 이거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불안해해봤자 키가 더 커져요? 내가 막 불안해하면은 내일 막 190대 있고 내일 또 불안해하면 내일 모레는 막 200m도 있고 이래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사용된 헬라어가 헬리키아인데 헬리키아라는 뜻이 물리적인 키라는 뜻도 있는데 인생 수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한다고 내 수명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너가 불안을 갖고 있는다고 해봤자 너의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시간을 쓰지 말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에 맡겨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건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하신 아버지께 나의 걱정을 맡기면 그 선하신 아버지가 선하신 뜻대로 이 염려를 그분의 방법대로 만들어갈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혼자 붙들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염려 때문에 고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분의 버전을 맡기면 내가 걱정한다고 서울에 갈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나 대학 어디 가야 되지? 대학 잘 가고 싶은데 염려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고3 딱 20대 되면 서울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와가지고 저는 우리 학교 같이 가지 이래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뭐만 해요? 공부할 시간을 낭비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하등에 쓸데없는 그 불안과 공포로 인해 너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염려를 사람이랑 나누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완전하신 아버지께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걱정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그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로 맡기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를 맡겼다면 뭐 하면 되냐?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불안감이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맨날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그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 목사님 엄청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목사님 옛날 어렸을 때 차를 이제 운전했는데 저 이제 아빠 보험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할진돼요. 근데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은 난 죽어요. 그럼 엄청 불안하죠. 그럼 엄청 기도해요. 주님 이거 잘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분과 그냥 보험까지 가지 않고 그냥 말로 그냥 해결돼. 이런 나도 불안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럼 난 당당히 아빠한테 말하자. 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나 뭐 하는 거냐? 여전히 내가 기도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불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연습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불안에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냐?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드렸다면 우린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내라라고 바울은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동일한 불안을 가져갈 거예요. A랑 B가 동일한 문제를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걸 불안해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불안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라는 걸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린 주님께 염려를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 하는 거냐? 이제는 염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되게 행동하는 그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괜히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진실되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경건하게 행하며 더욱더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정결하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부모님을 속이게 돼요. 친구를 속이게 돼요. 그 불안에 의해서 죄를 더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그 불안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누구에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대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하라 얘기하는 거냐? 너희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너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무작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다음에 너희가 누구에게 배운지, 너희가 누구에게 들었는지, 너희가 누구에게 본지를 아니까 너희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까지 요청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 가르침은 먼저 목사님이 본받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보다는 선배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는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이브로바 목사님이 떠든다면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인데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을 할 거라면 내가 먼저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노력할 테니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이 방향성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는 겁니다. 같이 염려하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은 삶으로 들어가보자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삶 불안해한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 느끼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뭔가 염려하고 불안했을 때 삶이 바뀌어서 좋아요? 네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너 인생이 어떻게 돼?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더 인생이 거기에 맹월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 생활 기록, 친구들의 관계 다 좋아요.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불안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매이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빛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오늘 설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아무리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빛의 아버지이자 선의 근원이신 그 선 자체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설령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소망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절대 인생 잘 안 풀릴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풀리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예수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 시간에 너희가 하고 싶은 다른 2차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포기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애니웨이 함을 무려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가 안에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걱정, 여러분의 그 모든 것, 지금 살아가는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이끄실 것이니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하냐?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친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 망했거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며. 그 친구가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나보다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살다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걔가 느낀 건 교회는 사람을 사용하기만 한다. 시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되고 못 되고 이 땅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알길 간절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찬양도 안 해도 돼요. 내가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니까 청년의 때가 되기까지 회심 고3 전까지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3 전까지 여러분이 예수를 진지하게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도 세상이랑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여기 나와서도 똑같이 세상이랑 다른 바 없는 얘기만 한다면 그게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들어야 되는 소리는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소망할 수 있는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내므로 내 내면의 단단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해석해내며 이 염려마저 주님께 맡기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80년 살지 120년 살지 250년 살지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더 많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때 꼭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가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구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거구나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 여러분이 간절히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매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WWJD 예수님이라면 왜 이렇게 행복하실까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게 고난과 염려와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가 내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종교개혁자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는 예수 믿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성을 알고 우리가 걸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여러분이 붙들지 않기 바랍니다. 염려를 꼭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이 죄악원의 비참한 세상 한복판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망했다고 손가락질 할 때도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냐? 세상이 가장 망했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여러분의 두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치없이 죽어나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그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